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도시,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아텐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와 더불어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 문명 또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게 되니 이 그리스 문명과 헬레니즘이 모든 정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 또는 이 헬라 철학은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도 이 영혼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 철학은 크게 두 학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학파는 에피쿠로스파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사상을 우리는 유물론 사상이라 그러죠. 두 번째 학파인 이 스토아 학파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에 합쳐져서 개인의 인격은 사라지고 만다.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을 거대한 대양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이 작은 물방울이 큰 대양 속에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므로 개인의 인격은 사라진다. 그와 같은 내용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학파다 이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과 없이 흘러 들어왔어요. 이와 같은 정신사조가 있는 이 그리스 아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여과 없이 들어온, 그리고 새 성도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게 되니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15장에 다시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잘 믿고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바로 3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그 살아나신 증거로 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에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으며 자신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다시금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그 인생, 불꽃 같은 인생으로 가정도 없었지요. 결혼도 하지 아니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와 같은 모습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떠한 예수님인가? 먼저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꼴의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사에 두고두고 읽혀지는 위대한 선배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부친을 먼저 보내고 부친의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그때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의 윤회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미로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부친이 별세했으니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고 결혼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보게 될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투자할 게 없는데 연대 보증만 서주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친구니까 그래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몇 달 후에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물려받은 이 집과 땅이 차압이 들어오고 김익두는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는 술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술에 취하면 거리에 나가서 죄도 없는 사람들, 공연히 사람들을 때리고 치고, 장날이 되면 술에 취해서 장날에 나타나서 이 부녀자들, 심지어는 할머니들이 물건을 팔고 지내려는 것을 발로 걷어차고 그 행패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 광기에 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5일장, 7장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 장에 오는 이 장사꾼들은 성황당에 들러서 치성을 드렸으니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치성을 드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익두는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서양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서양 선교사가 주는 그 전도지, 참 이 전도지가 중요합니다.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구겨서 주머니에 넣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 구겨진 전도지 생각이 나서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니 자신이 그처럼 찾았던 그 인생이 무엇이냐. 그런데 설명이 나오는데,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세세토록, 세세토록, 이 단어가 그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 곧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어렴풋이 그와 같은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후에 그가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스왈런 선교사님의 그 영생에 관한 설교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인생에 실패한 이 기믹두, 술망나니, 이 기믹두가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그날 무릎을 꿇고 지난날에 그 무겁고 무섭고 지긋지긋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성경을 읽고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도 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익두야 익두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성이 거듭 들려와서 그제서야 이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너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신유와 회개로 진동시키고 한반도를 성령의 물결로 휩쓸어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음성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그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시대가 일제강점기고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쉽지 않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 북한에 남아 1950년 10월 14일 한국 전쟁 중에 순교당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향년 77세셨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 이 한국 땅에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이 김익두 목사님, 한국교회사에 영원히 지지 않는 믿음의 선배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감동과 감격이 물결처럼 그의 가슴에 차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어떠한 고백인가?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자신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들어쓰신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자신의 못났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못할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죠. 능력이 많은 사도였죠. 헬라어가 능통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나 로마에서나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죽은 유도고를 살리는 능력의 종이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로 인하여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언제고 과거에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많은 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했어요.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겸손 가운데 사역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늘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항상 가슴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자세.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내가 겸손해야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지.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잘났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덧입어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 이틀, 때로는 여러 달, 오랫동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가신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다시금 천국으로 부르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고 가고 계세요. 전체를. 그러므로 오늘의 이 순간은 지극히 적은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으로 생각하여 슬픔과 좌절, 낭망 또는 우울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입어라.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기다리고 계시지. 함께 언제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날, 주님이 가장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때를 주님이 누구보다 나보다도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오늘도 소망 중에 나는 전진해 간다. 이 은혜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